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씩 읽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거의 4개월, 3분의 1이 지나, 그죠? 성경을 3분의 1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 10편입니다. 이 정도 봐야 되겠죠. 하기 10편이 반이니까 아직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미안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안 보고 참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또 올라가겠다는 욕심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뻔뻔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주의 어느 이름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 말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신재림 전경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51번째 성경적 계림의 징조 25번째 무화과 나무로 본 예언의 땅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계의 중심축이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태동케 하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 나라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유대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멸망한 뒤 나라 없이 정치 없이 이방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세워진 이스라엘은 이방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설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정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아주 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주 똑똑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이방 세계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었던 그 잃어버린 땅에 다시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예언의 배경이 되고 중심축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세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가는 방향은 매우 크고 세계를 다루는 일이기에 특별히 우리는 성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는 계획의 대상 중에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역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상징의 나무인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초림 때 오셨는데 왜 저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한 구리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더라. 20절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며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버렸나이까? 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에서 무화과, 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화과가 팔레스타인은 1년에 2번 열립니다. 이런 무화과는 3월경에 잎이 나서 6월경에 열매를 맺거나 무화과 잎이요 3, 4월경에 잎이 무성할 때가 있어요. 여름인 6월경에 그때 열매가 없으면 겨울이 지난 후 3월경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2번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는 3월 때쯤에는 겨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맛있게 익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종료주일 아침에 시장하시자 있어야 할 열매가 없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수치를 가렸을 때 그때 나무 잎은 무화과 잎이었습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를 에레미야 24장 2절, 5절, 8절 보시면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가 있어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는 5절에 보니까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갈대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유다의 사로잡혀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그렇게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잡혀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좋은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나쁜 무화과 나무는 8절에서 보면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나쁨으로 주가 분명히 이같이 말하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왕 시디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잔류자들과 이집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남겨주리라 했었거든.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상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으나 정작 열매는 소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의식과 외양은 번창했으나 참 신앙의 열매는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잘 믿던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 잘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냥 잘 믿었습니다. 요즘 금식하는 교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너무 잘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살면 놀러 갈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정말입니다. 그죠, 뭐, 제가 보니까, 교회는 뭐 그냥 가고, 제 형님이나 이렇게 다들 보면, 참, 뭐, 여행은 잘 다니시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들 많이 다녔어요, 그래? 저는 이거 뭐죠? 나야가라 포도하신 거 그러면. 그렇죠?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한번 자이언트 캐년 한번 가고, 요세미리 가고, 참, 어떨 땐 제가 미안한 거 있죠, 애들한테. 디즈니랜드를 커서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주님이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을 너무 많이 줬으면 잘해라 그래야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 넘어지면 끝나는 것이라서. 큰 교회들이 그런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많고 그러면요 권력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학벌이 있고 부모 잘 만나서 모든 게 잘 되면요 그 아들 잘 안 돼요. 필요 없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주님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많이 벌면 자선 약하죠. 그냥 막 쓰세요. 자선하는. 그럼 애들이 자선하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모아가지고 쓰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기도 좀 보태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그가 포도원지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라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그렇죠? 괜히 포도나무나 더 심었으면 더 좋았을 괜히 무화과 나무 심었더니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슨 소리 있냐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잘라버리라. 쓸데없이 땅만 쓰면 안 됩니다. 8절에 그 포도주의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해요.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줄입니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도 없는 보잘것 없는 나무요,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작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열매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지가 열매를 기다리며 비료를 주며 정성껏 보살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자 2, 3년이 되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오히려 땅만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없고 수분만 흡수함으로 다른 포도나무까지 열매를 못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이 주인의 마음의 실망을 더욱 안겨줬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이 땅을 버리게 되고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줬듯이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열매 맺는 그러한 생활보다는 의식을 잘 지키고 11절을 잘 바치며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 준엄하게 말씀하시면서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와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했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되, 풍성히 거하게 하되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진액을 흡수할 때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배운 것을 어떻게 가서 가르쳐야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줘야죠. 나만 천국에 가겠다는 그건 아주 도둑백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그런 욕심을 부립니까? 그렇잖아요. 애새끼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부모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믿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진액을 흡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우리의 영혼을 뿌리박고 날마다 말씀을 명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의 진액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 경험과 박식한 두뇌가 있어도 붕해를 많이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다녀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못하면 진액이 올라오지 못하고 생명의 진액이 올라오지 못하면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실망한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는 1년의 시한을 더 뒀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누가 13장 8절 중반에 금년만 그대로 두셔서 그랬잖아요. 9절에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서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셔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되고 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를 근거했습니다. 그렇죠? 때렸잖아요. 막 채찍을 일어서 막 지어고 때렸잖아요. 성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요즘 성전에서 뭘 합니까? 화자회를 왜 해요?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주님한테 채찍 맞을 일이더라고요. 그게 왜 좋다고 거길 덤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옆에서 얘기했는데도 그 말 들을 때 보이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영이 달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면 안 하는 거죠.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다고. 그래서 주님, 저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만불씩이나 성경 한번 보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못 보내죠. 우리 만불이 어디 있습니까? 단테 쓰게 해봐. 그거 봐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 도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누가 뭘 했어요? 근데 주님은 잘 보세요. 주님이 다윗 왕이 말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어디에다 얹혔습니까? 소에다가 언약궤를 얹혀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소가 움직이는 바람에 어떻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잡았죠.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쳐서 죽였지. 잘한 거에 못한 거에 그 떨어지려면 잡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자에서 10,000불을 보냈던 100,000불을 보냈던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게 큰 소리 쳐서 미안한데요. 이게 저 큰 교회 가서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저를 받아줘야죠. 좀 와서 살펴라고. 정말 좀 하고 싶어요. 어떨 때.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 문서선교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문서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광고를 얘기하니까 또 아쉽게 또 쫓아다니고 만들자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과 학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요 경고를 거듭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죠.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AD 70년 로마에 완전히 멸망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606년 바벨론에게 1차 패망했던 때보다요 더욱더 비참하게 AD 70년 8월 28일 로마 군인들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처참하게 황폐하게 되는 예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돌 안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화평에 관해 알지 못함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고 닥쳐올 처참한 상황을 생각하시며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거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보면 10장 40절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며 울며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고 하십니다. 말씀하시길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다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다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야 화평 속에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의 눈이 가려져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자신의 메시아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진정 자신들 앞에 서 계시건만 눈이 어두워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떠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거 안 떠지면 세상 어느 교회 상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장로가 하는데 목사님이 시켰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삶에서 화평함이 뒤따르는 것을 알지 못한 예루살렘은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처참한 폐허가 되어 들어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대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 쓰여진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3절에 그날이 너에게 임하니 그때는 내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희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했듯이 로마의 티서스 장군은 유대인들의 성문을 굳게 닫고 끝까지 절망하자 예루살렘 성벽 밖에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투성을 쌓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포위된 성 안의 형편은 너무나 참혹했다고 그랬습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나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둘 게 아니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로마 군인들은 아이들을 내어쳐 죽이고 갓난아기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3일 6을 감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피가 흘러넘쳐 강같이 되어 로마 병정의 분화 위까지 넣은 피가 흘러넘쳐서 분화 속으로 피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성전과 전도시는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이때 유대인이 1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75만입니다. 산마테오까지 합치면 우리 이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까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방벽을 쌓을 때 포위된 성안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기근이 심하자 성 안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는 자기 아기를 부어 먹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에 에워싸여 있는 성 안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요 금, 은, 보석 등 그 말을 입에 넣고 도망치게 되었을 때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의 배설물에서 금은 보석이 발견되다 살려달라는 유대인들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어 그 말을 찾아냈다고 하십니다. 싫어요. 이게 처참했습니다. 이때 소문을 들으며 주위의 나라 백성들과 로마 군인들은 도망치던 유대인들을 잡아서 단 하룻밤 사이에 살아있는 채로 유대인들 2,000여 명의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어 그 말을 찬 끔찍하고 처참한 비극의 종말을 한 단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이웃이 로마의 티서 장군에 의해서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한락되기 직전 남녀 960명이 지도자 엘르아살과 함께 최후의 피난처인 요새 마사다로 피난했습니다. 여러분 마사다 영화 보십니까? 못 봤죠? 저희는 봤어요. 일단에 MBC TV에서 해줍니다. 그렇죠? MBC. 마사다 앞 동쪽에 사해 바다가 있고요. 좌측에는 요르단 사막이 보이는 곳으로 예루살렘 남쪽 약 100km 지점에 있는 광야의 천연 요새입니다. 이 마사다는 산의 요새라는 뜻으로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이는 높은 바위 산꼭대기에 건설되어진 난공불락의 산성입니다. 비가 오면 한 방울도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완벽한 침수 저장지에 비해서 물 걱정이 없는 천연 요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서 장군은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을 역사 속에 보여줘야 한다고 선언하며 마사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 요새 이 마사다의 공격이 여의치 않자 마사다 성벽보다 더 높게 아까 예루살렘에서 성을 다시 모래로 쌓는 것입니다. 갖다가 흙으로. 그래서 흙 성벽을 쌓고 마사다를 불붙인 화살로 성을 공격하니 구석구석까지 불길에 입사해 철저하게 터버리게 되십니다. 그것은 AD 7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성벽이 불타는 것을 바라본 지도자 엘리야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960명의 백성에게 용감한 나의 동료들이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로마를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섬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며 의로우신 만인의 주가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로마군에 생포된다면 노예가 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게 새벽이 되면 분명 체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시간이 있어 하면서 자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하세요. 마사다 유대인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게 무슨 왜 자살, 신학자들이 요즘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뚝딱이 같은 역사를 잘 몰라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믿던 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살은 안 되니까 제비 뽑아 선발한 10명으로 하여금 10명으로 해가지고 목을 차례로 쳐 죽이고,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또 이렇게 10명 중에 한 명이 또 9명을 죽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자신이 자살이죠. 그때 엘르아살의 한 친척인 여인이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에 숨으므로 이 마사다의 이야기가 정해온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복무 선수를 할 때요, 마사다는 2번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군인 정신입니다. 마사다는 2번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국어로 선사하는 것입니다. 주후 53년 5월 2일 티서스 장군의 휘하인 실바 장군의 군병들은요, 최후의 승리를 자축하며 성 안으로 들어오니 싸늘히 식은 969의 시체만이 그 로마 군인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동요함 없이 죽은 것을 보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9일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읽었던 말씀 양피지에 기록된 것을 봤는데,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12절, 21절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서 37장 21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가겠습니다. 마사다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고국 땅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사다의 최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며 그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때요, 유대인은 노예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100만 명이 팔려갔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밖에 있던 유대인들 다 잡히고 전 세계로 흩어져 노예가 되었으나 그들의 삶은 처참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노예 시장으로 몰려드니까 공급 과잉으로 유대인 노예 값은 가장 싼 값으로 떨어져 그나마도 사려는 사람조차 없으니 강제로 추방당하는 인간 쓰레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초강대국 로마 학교가 유대인을 멸절시키라고 선포하니 유대인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요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사람스럽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위협 속에 가슴 저리며 사는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국가도 땅도 없는 떠돌이 신세로 이 국가와 저 국가로 흩어져 정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역사를 보면요, 참 비참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인지 모릅니다.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 그걸 보면서요,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권이 있어야 돼. 정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침략받았을 때 일제하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잖아요. 땅과 백성은 있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여기도 땅과 백성은 있었는데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북의 침략이 되지 않도록 제2의 2.25가 태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없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88년에 길게 했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배워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대받을 민족.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어요. 그걸 저는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하고 저는 공산주의는 이가 갈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AD 379년부터 395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는요,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법을 제정하고 세계 어느 곳에든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정지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을 계속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D 628년 헤라클리우스 황제의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은 침략 명령을 따라서 세계 각국으로 쫓겨났으며 쫓겨난 이스라엘 자녀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은 더욱더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유대인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요 위임받은 모든 약속과 축복은 이제 교회인 로마 카톨릭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은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논리가 세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유대주의를 확산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잘 보세요. 그 로마 카톨릭은요, 회교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미명하에 주 1096년 제2차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 사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미명하에 카톨릭에서는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제2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수없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제3차 십자군 원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을 죽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한 거룩한 일로 미화됐다 이런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 원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카톨릭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두머리들이 그런 정책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적인 것으로 실제 예루살렘의 탈환의 목적은 바로 교황 자신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 저 루터나 이런 분들이, 웨슬러나 이런 분들이, 칼빈 이런 분들이 왜 뭐라 그러세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은 수많은 거짓의 날조, 위조를 인해 유대인에 대한 중상모략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고 12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종교재판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종교재판 알죠?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여자분들 다 죽였어요. 거의 조금만 이상한 자와 하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랑스의 잔다크 아시잖아요. 잔다크도 그렇게 죽인 거군요. 마녀 사냥. 종교 재판에 붙여서 죽였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같이 은사주의 나오면 여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은사주의. 역사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아는데요. 자, 그 무렵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히틀러 나치가 기승을 부린 20세기까지 반유대인의 물결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잘 알다시피 1848년 흑사병이 발발했죠. 유럽에서. 인구의 4분의 1이라는 2,5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하여 유대인 거주지역 우물에 독약을 넣어 100만 명을 독살했습니다. 역사예요 지금. 또 1948년부터 1658년까지 러시아,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전쟁 기간 중에 유대인 4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1940년 6월 14일 문을 연 아이슈비츠 수용소는 1942년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 말살 정책이 시작되면서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했습니다. 대학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는 러시아, 노르웨이, 그리스에서 끌려온 이들이 이곳에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학살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유럽 전체에서 끌고 왔습니다. 유대인.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갖은 학대와 멸시와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었으며 비참한 학살과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천년병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놀림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그들이 다 가서 세계 방방에 놀림과 저주와 이 모든 걸 다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너무 무지했어요.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죠. 정말 힘들어요. 여기에 다 교회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나왔지 지옥 가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9절에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였으며 최후의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완악한 배신의 행위에 대한 피해 몽이요 죄악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을 학살하기 전에요. 저는 아주 정말 무서운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책임있는지. 먼저 개인의 소지품과 기준품을 빼앗죠. 그 다음에 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금리발에서 금리발 강제로 뽑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놓고 죽인 다음 해골을 가루를 만들어서 인산 비료의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비료로. 시체는 끓여서 지방질 비료를 만들어 전 세계에 비료와 비료를 수출했습니다. 생체의학 실험용으로 유대인을 살아있는 채로 팔과 다리를 자르고 심장을 꺼내고 두개골을 해부하고 여인의 젖가슴을 덜어내고 그것에 병구를 실험하는 가혹행위로 40만 명을 생체 실험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시대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은 최악의 만행을 지금보다 더 저질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타락한 일들이 7년 대환란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입자기만 무성한 열명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멸망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가장 많은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멸시하고 옷을 벗겼던 죄와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을 죽인 핍박과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망언을 한 조상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갔던 참혹한 유대인의 역사를 마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 세상 이런 망언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말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왜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말란지를 정말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이유는 필요할 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열매를 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으면서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될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뭘 조금 하면 자기가 교회를 다 했어요. 자기 혼자 기도를 다 했어요. 이거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구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저희 한국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단하게 아지 정말 주님께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 받도록 합니다.